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환난의 때가 오면, 어려운 때가 오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원하는 것은 그 환난의 때가 지나가거나 혹은 그 환난을 내가 해결할 수 있기를, 혹은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사람이라도 나타나기를 우리가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환난의 때에 항상 기도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나면 찬송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환난의 때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환난의 때에 그저 환난이 지나가기만을,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항상 환난을 해결하기를 기도하지만 그 이상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믹담시로서 알다스햇의 맞춤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믹담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아주 귀한 고난 때에 지어진 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다스햇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노래 혹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상당히 간절한 표현으로 자신이 어려운 상황, 위협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심지어 여기 57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도망자 신세로 세월을 보냈고, 그 사람이 변을 보는 장소였던 굴, 어두운 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두려웠고 절망 가운데 있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심정 가운데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환난이 언제쯤 끝나며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내게 펼쳐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시로 고백을 하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의 강조점은 5절에서 11절 반복되고 있는 문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5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환난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만났는데 환난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혹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라도 하늘 위에 그 높은 그 이름을 온 땅 위에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 가장 첫 번째 간구가 이 간구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찬양이자 간구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기도일까?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면 안 될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하면 안 될까? 시험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면 안 될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건 우리가 먼저인데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기가 어려운 때에 자기의 어려운 것만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 어려움만 해결하기만을 기도하고 끝나버리니까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기도해야 할 것은 주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고난 때에 쉽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떤 일을 먼저 행해야 하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살아나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가장 먼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그리고 또 그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 사실상 자신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죠? 굴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굴은 어디죠? 적군들로부터 나를 은폐시켜주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갔는데 굳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안전한 곳에 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한 곳에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피신하면 더 재앙은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몸은 굴에 피하였어도 내 영혼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즉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자신의 전부, 자신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사실상 나의 전부,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죠. 오늘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32장 11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왜 한 것일까요? 새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함 같이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보호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1세대가 하나님의 그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죽고 반역하다가 죽고 유혹에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2세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 그 보호 아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다. 내가 굴 속으로 피신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 내 인생 주님의 손, 그 날개 그늘 아래 다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환난의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에서 이루시는이 완성의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환난, 자신을 환난에 빠지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주는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뭘 보냅니다. 뭘 보내는지는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면서 그 보내는 일을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4절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위협에 처했는지를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고,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라는 비유를 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협 가운데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표현이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고작 이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이가 인자와 진리예요. 제가 왜 고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진짜 제가 못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실제적인 구원자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여기서 칼과 창이 나왔고 여기 사자들이 나왔으면 사자를 잡아먹는 용이 출현하든지, 아니면 칼과 창보다 더 센 무기가 출현하든지 아주 실제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언어로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라고. 차라리 하나님이 오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시리로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은 차라리 더 믿기 쉬울 수 있을 텐데 왜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의 입장에 서 계실 텐데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설득을 시킬 때, 나를 신뢰하라 할 때 보통 무엇으로 설득시키고 무엇으로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요, 아직 자식이 말이 통하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라고 말할 경우는 없어서 이 경우가 언제 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보통 아내에게 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내 말을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잘 믿고 살질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잘 믿고 따르는 삶을 잘 안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일까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잘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저를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보다 뛰어난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말을 잘하겠죠. 근데 말만 가지고 아내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으로 설득시키냐면요. 계속된 행위를 통해서 행위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행동, 내가 아내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한 번의 행동으로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성품으로 상대방을 신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해왔잖아. 그건 내 마음에 이게 있기 때문이고 나는 이런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야.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100% 신뢰하고 따라옵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신뢰를 못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비유하여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아주 가장 잘 드러나는 성품,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성품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옳은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변함없는 진실,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와 진리라는 성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 구원의 일들을 해 주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이 환난의 때를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거라는 표현을 이렇게 더욱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그 보호 아래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앙의 때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굴에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으며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많은 위협을 가했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났고 이미 다윗이 하나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정당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2번의 기회, 그때가 바로 재앙을 끝낼, 이 재앙의 시기를 끝낼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내도록 맡긴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조금의 악행이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 이 사람을 죽이면 자신의 재앙의 날은 끝나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기회를 넘기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환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 이 메시지가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건가 보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 보다라고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찬양을 자신이 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표현하면서 6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앞에 9절과 좀 다르게 단어들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노래, 찬송,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모든 단어들이 6절에서 11절까지 다 감사와 찬양의 단어들로, 역동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찬양의 전개도요, 앞에서는 상당히 뭔가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굴에서 늘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은 역동적이더라 할지라도요, 이제 다윗이 아주 적극적으로 6절에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피하여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다윗이 앞에 있었던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여도 짓눌렸다 하여도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결말을 아주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다윗의 재앙을 당하는 상황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고 여전히 굴 속에 피신하고 있는데, 이미 이 모든 일들이 끝난 것처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 앞에서의 고뇌들을 기도로 표현했던 것들을 이제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판 함정,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 확정된 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했을 때 내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할 때 그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6편이나 30편에서는 이 영광을 인간의 영혼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간의 영혼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영혼을 표현할 때 이런 내 영광을, 영혼을 대신하여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겨났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배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혼을 이제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영혼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는 악기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찬양하기 위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연주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악기에게 명령하여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신을 깨우고 싶은데 그 깨우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고 넘치다 보니까 자신의 할 수 있는 찬양의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기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적극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의 때가 더 길어질수록, 그리고 재앙이 더 독할수록 의인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더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무엇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가 올 때면 학교 앞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득 기다립니다. 우산을 들고요. 비가 올 때면.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저의 우산을 들고 저를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가 홀 어머니였고 일을 하셨으며 또 전도사이시기도 했고 또 여러모로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게, 비를 그냥 맞고 다니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친구랑 가려고 하는데, 너도 우산 없어? 나도 우산 없어. 같이 비 맞고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엄마가 올 거야. 기다릴래?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다른 분들은 지금 벌써 다 와서 가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같이 10분을 기다려줬는데도 오지 않는데 계속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제가 이렇게 어릴 때니까 가볍게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어저께 너도 비 맞고 왔지? 했는데 기다렸더니 엄마가 왔어. 그래서 같이 우산 쓰고 집에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머니는 왜 늦게 오셨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보통의 부모님들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약속을 지켜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어머니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그 자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라도 더욱더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그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한 문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내 영혼을 깨우고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독특하게도 이제는 물건이나 사람이 아닌 시간에 대해서 내가 그 시간을 깨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동이 트는 시간, 즉 새벽, 이른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을 누가 깨우냐면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자연의 섭리죠. 해가 뜨면 새벽이 깨어나는 거죠. 새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시인은 이 새벽을 자기가 깨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영혼을 깨워가지고 비파랑 수금을 다 깨워서 찬양함으로 마치 해 뜨는 아침인 것처럼 동이 트기도 전에 내가 먼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다라는 뜻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생각해내고 물어보고 행동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어둠의 시대에 먼저 주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엘라 골짜기에서 수많은 군인들과 용사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그때 다윗은 군인 될 자격이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으로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로 깨우죠. 새벽을 깨우다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사울 왕에게 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감히 자격 없는 소년이 말로 깨우고, 심지어 그것이 소문이 사울에게 부름을 받고 사울 앞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골리앗을 죽임으로, 골리앗에게 승리함으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해가 뜰 수 있다라는 것을, 새벽을 깨우는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날 밤 찾아와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서 한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망자의 때는 어떠했을까요? 블레셋에게 그일라 백성들이 환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식을 들어보니 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자기가 도울 수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용사들마저도 이 그일라를 가서 함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자 신세지만 이때 이들을 구원하러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 때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기다리는 환난의 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선한 일, 주님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가정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이때는 지나갑니다. 환난의 때는 지나가는데, 환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봤을 때 그냥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며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가만히 굴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지, 아니면 다윗처럼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하는 백성이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